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절입니다. 4편, 시편 4편 6절에서 8절입니다. 806페이지,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4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식물 인간이 된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극진히 보살폈죠. 얼굴과 손과 머리를 닦아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귀에다 대고 살며시 속삭이죠. 사랑해 라고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깨어나기만을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반응도 없었던 겁니다. 낮이나 밤에도 남편이 계속 옆에 있으면서 아내를 불러보고 말도 해보지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요. 어느 날 기적적으로 아내의 뇌가 되살아나면서 그동안 남편의 지극정성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에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남편의 숨소리, 손길 하나하나, 그리고 속삭이는 음성, 곁을 떠나지 않는 정성과 사랑이 아내를 살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알게 됐죠. 부부 사이는 어떤 큰 선물이나 요란한 사랑 고백보다는 서로의 존재감과 관심을 느끼면서 함께하는 그 자체에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사나요? 속삭이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분이 계속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의 귀를 일일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걸 못 느낀다면 식물 인간이 된 이 아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큰 일만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계신가요? 아직도? 물론 눈에 보이는 큰 일도 나타나죠.
기적도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일 속에서 하나하나 그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있죠. 평범한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큰 일보다 작고 평범한 일이 더 자주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자주 일어나는 일과 아주 사소한 일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산소호흡기를 매달고 연명했던 환자가 어느 날 산소호흡기를 떼고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죠. 평소에 우리가 들숨 날숨을 코로 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요. 바람의 이동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땅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자연현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운행하심인지를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어느 자매가 친구와 다투고 영 기분이 좋지 않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햇살에 이 자매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귓전에 들리는 음성은 없어도 피부로 느끼는 그 따스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죠. 주님, 이 따스한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스한 햇살처럼 내 마음도 주님의 따스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친구를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요. 여기서 인자는 연약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즉 자신 같은 사람을 달과 별을 보살피듯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큰 기적이나 또한 예언의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으로도 알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자연현상과 평범한 일 속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동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지극히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구태여 큰 사건이 내게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극히 작고 평범한 또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영혼의 귀와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식물 인간에서 깨어나십시오. 어떤 부흥 집회나 교회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사생활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의 임재를 알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역시 다윗의 시죠.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위기에 많이 처해 있었잖아요.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록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하루 순간순간이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시편 8편 전체의 흐름이 이렇죠. 먼저 자신의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곤란한 가운데서 믿는 자가 할 일은 의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과연 무엇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난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나요? 물론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부여보다도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특별히 그러한 기쁨이 옵니까? 예, 오히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네. 평안해 보이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 나중에 자신들도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보시지 않을래요? 예. 예,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지. 예. 고난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의 가장 사소한 일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큰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자꾸 사소한 일, 평범한 일들이 내게 나타납니까? 예. 내가 말이죠, 그 시험 앞에서 추락했다면 어찌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크신 하나님이 내가 자고 깨는 것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어서 알게 되니까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에도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5년 전에 고륙종으로 이제 죽어가게 되었죠. 이것은 제가 이 간증을 자주 하거든요. 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평생을 잊지 못해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예, 암이 다 퍼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송곳으로 찔러대는 그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는데요. 하루하루 평안히 잠자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는 그때 알았던 거예요. 예, 자고 일어나고 먹고 쉬고 걸어다니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를 그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건인가. 자, 그때 그 기쁨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암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저는요, 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와중에서 평안히 먹고 자는 그 경험이 나에겐 더 큰 기적이었어요. 본문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이 이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서로 느끼고 있다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보면 큰 기적이나 비범한 일들, 우리가 큰 일을 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 없어도 살잖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평범한 일들, 작고 사소한 일들,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임재하는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600년대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배움이 깊은 신학자도 화려한 설교가도 아니었죠. 다리를 다친 퇴역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영성이 깊은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이분이 항상 적는 그 메모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분의 믿음에 대해 존경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이 책을 편집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보되 오로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만 보았다라고.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로렌스 형제는 접시를 닦고 요리를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그야말로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작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 크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기에 그는 매사에 진심 어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이렇게 큰 기적과 큰 일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큰 꿈을 이루어라. 그게 마치 큰 믿음처럼. 여러분, 잘못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큰 꿈을 갖고 큰 기적을 이루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큰 계획과 큰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잘못 배우신 거라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작은 일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맨날 큰 일만 생각하면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큰 일만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당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교회당이 컸기 때문에 청소를 다 감당하기가 벅찼던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좋은 옷 입고 멋지게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드리러 이 계단을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요. 이분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인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청소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대충 옷을 입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이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또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얼굴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주일마다 수고의 짐이 이 집사님의 얼굴에 가득했었습니다. 그것을 안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집사님이 매주 계단을 청소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이 닦아놓으신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은 그 천국의 계단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집사님의 얼굴에는 수고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이 알아줄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순간부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일수록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매사에 그분과 속삭이면서 대화하세요. 이래야 신앙이 살아요. 항상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도하라고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입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골방에서 몇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예, 그럼 혼자 그렇게 하면 됐지 왜 자랑을 합니까? 예, 자기가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렇게 남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음식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도 독백하는 식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또한 구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항상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죠.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래야 신앙이 살아있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으로 바꾸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과 같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순간순간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사시면 모든 장애물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8장을 찬송합니다.